이사야 6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48페이지, 구약성경 1048페이지, 이사야 66장 5절로 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아멘. 본문을 보시면요, 고난과 어려움, 핍박과 조롱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옵니다. 고난과 어려움, 핍박과 조롱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견디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한데요. 그러한 인생들에게 야고보서 1장에서도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결국 때가 되매 축복과 영광의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전체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인가? 어떠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며 따라가라, 그것입니다. 5절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위로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떠는 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으로 떤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심을 갖고 가장 큰 존중심을 갖고 대하는 그런 태도,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진 사람들, 하나님을 한마디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사람들, 회개하고 진심으로 돌이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인생들, 그 심령들한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5절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자,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형제가 미워한다. 원래부터 적대적이었던 사람의 그 악의적인 태도는 그나마 견딜 수 있지만 이해하고 인정해 줄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들, 형제로부터 핍박과 조롱을 받으면은요 그 고통의 정도가 더 심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왜 미워했는가? 여기 보시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일로 말미암아, 즉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았다는 것이죠.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한다. 이 형제는 말로만 형제지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이고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오히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핍박하고 조롱했던 인생들도 있었습니다. 같은 동포들인데, 그래서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시면 그
핍박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언뜻 볼 때는 굉장히 좋은 말처럼 보이지만 여기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길 원하노라. 이거 어떤 뜻이냐? 그 교만하고 악한 인생들이 바로 조롱의 말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영광을 나타내셔서 너희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게 해보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핍박자들이 조롱을 했죠.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그런 식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서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조롱의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너희들을 한번 도와주셔서 너희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게 해보라. 교만하고 악한 인생들, 조롱의 말을 심지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조롱자들이죠. 핍박자들, 대적자들. 결국은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누가 영광을 받게 되는가? 지금 핍박을 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결국은 영원까지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됩니다. 반면에 대적자들은 지금 승하고 뭔가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망하게 됩니다. 여기 6절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을 하십니다. 떠드는 소리가, 떠드는 소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소리,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그 역사, 그 심판의 역사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대적자들이요, 그 떠드는 소리가, 심판의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자, 성읍과 성전에서부터 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뜻하는데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죠. 다 심판을 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그리고 대적자들은 다 망하도록 만드신다라는 뜻입니다. 최종적인 결말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겸손히 의지하고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 닮은 선한 중심을 갖고 사랑과 선을 추구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섬겨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인생들은 결국 승리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악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교만한 그 악한 대적자들은 결국은 다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이죠. 천국과 지옥, 최종적인 심판이죠. 반드시 현실화되는 영원한 미래입니다. 여기 7절 보시면은요,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여기서 시온은 예루살렘, 주님의 교회죠. 참된 교회, 참된 주님의 백성들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아름답게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는 인생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소중히 간직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그 시온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아이를 낳았다, 남아를 낳았다. 이게 이제 신학자들은 예수님과 연결된 말씀으로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격적으로 임하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시온에게,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베풀어 주심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한다는 것은 결국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의 승리와 결실을 베풀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도 진통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로, 보통은 엄청난 진통 끝에, 해산의 수고 끝에 아이를 낳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진통을 하기 전에도 해산한다,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아를 낳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때가 되면 순식간에 급격하게 단번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영광과 승리가 임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8절 보시면 동일한 내용의 뜻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너희들 이런 일을 본 일이 있느냐? 이렇게 진통하기도 전에 애를 낳고 그냥 단번에 그냥 순산을 하는 경우를 봤느냐? 여기 보시면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습니까? 나라는 하루에 생길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나라, 축복의 은혜를 그냥 하루 만에 생기도록 때가 되면 그냥 급격하게 하나님의 축복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그런 일은 인간적으로는 발생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서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과거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미래에 되어질 일을 확정적으로 약속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과거형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다.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한다. 이거는 그냥 전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또 고통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적하게 축복과 영광, 승리를 누리게 될 그날을 허락해 주신다. 지금은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핍박과 조롱을 받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견디는 사람들, 소망 중에 인내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축복해 주신다. 풍성한 생명의 번성과 부흥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일종의 비유적인 말씀이죠. 비유적인 말씀이지만 이게 때가 되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한테 풍성한 생명의 번성과 부흥의 축복을 단번에 주시겠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죠. 때가 되매 예수님을 통해 단번에 구원이 이루어졌고 교회가 태동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 영적 민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신약 시대 때 이루어질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구원, 영적인 번영과 부흥을 친히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영원한 미래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미 이루어졌고 앞으로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은 고난의 때이지만 주님께서 개입하시는 그날에 영광스러운 그 축복과 승리를 우리는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겸손히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 인내하며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보시면은 오늘 본문 말씀은 위로의 말씀입니다. 나의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나의 위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현재일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영광 중에 승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과 생명, 승리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삶을 바라보시기 바라고요. 지금의 위기는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극복을 응원합니다. 자, 지금의 위기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인생의 과정, 최종적인 영광과 승리가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더욱더욱 항상 소망을 품고, 이 소망은 주님 주신 소망이죠. 영원한 구원, 영원한 승리, 영원히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약속에 근거한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 찬송하면서 더욱더욱 기뻐하며 살 것이다. 그런 다윗의 고난 중에 있었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담대한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인내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 후에는 결국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마지막으로 이 기도문을 읽어보시고 또 마음으로 간구하시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따르면서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행하는 연약함을 용서하소서. 날마다 말씀의 권위 앞에 부패한 자를 복종시키도록 도와주소서. 어떤 조롱과 수치를 당해도 십자가산을 생각하고 견디고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시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담대한 믿음으로 소망 중에 오히려 찬송하고 기뻐하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되게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